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요한복음 마무리하면서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표적을 보고 와, 저 표적이 일어났네? 신기하네? 그래서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무슨 일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특이한 분이셨어요. 지금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좀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막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 지금 금가루가 내린다는 거예요. 금가루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막 이가 금리로 변하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금가루가 내린다는데 금가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집에 갔어요. 양복을 딱 벗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나 양복을 교회에 있을 때 계속 입고 있었거든요. 양복을 딱 벗었는데 이 양복 와이셔츠, 이 양복 겉에가 아니라 와이셔츠가 온통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왜 기억나? 어? 왜 웃어? 가은이가 기억이 나나 봐요. 네. 그런 경우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뭐 그런 어떤 그걸 뭐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금가루가 내렸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애기는요, 애기들은 보통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애기가 이렇게 손을 꼭 쥐고 있는데 집에 가서 씻기려고 보니까 이 손 안에 예? 번쩍번쩍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그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다니죠. 사람이 어떻게 됐대? 그럼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역사, 일할력 일할 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따라다녀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해서 아마 여러분하고도 한 두세 번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데스다는 서울에 꼭 남대문, 뭐 동대문 이렇게 사대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성문이 있었어요. 4개의 문이 있었는데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이었어요. 양문을 통해서 말 그대로 양, 예? 염소나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왜 드나들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잡아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문이라는 문에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연못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베데스다는 합성어입니다. 베트라는 집과 헤세드라는 은혜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데스다 이렇게 말했을 때 베데스다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집, 은혜의 장소, 은혜의 연못, 그게 바로 베데스다라는 의미예요. 말 그대로 이곳은 은혜의 자리였어요. 왜 은혜의 자리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막 이렇게 물결이 쳐서 동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은혜의 장소예요. 은혜의 집이에요. 병이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말씀의 장소의 배경이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은혜의 집이었지만 은혜의 집이 아니라 비극의 집이었죠. 비극의 집, 공포의 집, 예? 모순과 예? 모든 그런 원망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대표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아야 하는 곳인데 병이 나을 수가 없는 곳,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원망과 예? 시기와 질주가 가득한 곳, 그곳이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이동할 때 들어가야 돼요. 물 이동할 때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께서 탁 보셔도 이 사람 병이 오래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병이 오래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그냥 별거 아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쌩쌩한 사람, 예? 그 은혜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딜레마가 있는 곳이 베데스다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베데스다가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베데스다라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세요. 물질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곳에 물질이 흘러가지 않아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너무 심각하죠. 한쪽에서는 물이 떠내려가는데, 예?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하는 물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있어요. 재물도 물도 여러 가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야 모든 것들이 살아나야 하는 이 세상에 그렇지 못한 그런 베데스다와 같은 그런 곳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눈먼 자를 자유하게 하고, 예?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 오늘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뭐 병자의 고백도 말씀을 나눴고 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딱 세 마디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세 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짜증나는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봤을 때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는데도 왜 예수님은 굳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실까요? 왜? 예수님 왜 그거 물으실까요? 그럼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투적인 그런 대답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이 사람은 병이 깊어지고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높지 않았어요. 60대 70대였으면 그게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환갑잔치를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8년이 병을 앓았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어떤 수명을 생각한다면, 그 당시에 발전했던 의학적인 수준을 생각한다면 거의 일평생 병과 살았다는 얘기 아닐까요? 여러분, 평생 동안 병을 앓으면서 살아왔던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이 비록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원하며 그곳에 있었지만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병이 나을 수는 있을까? 내가 매일 이렇게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나의 앞으로의 삶이 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거의 그냥 낙심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곳에 그냥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겠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38년 거의 온 평생을 시달려온 그 병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예수님의 내가 낫고자 하는 그 질문은요, 한마디로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아직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니? 너의 삶이 병이 나아서 정말 온전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아직도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병자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지냈죠. 그런데 그들이 막 번성하여져서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이 될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박해하죠. 그럴 때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그 즉시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배고프면, 힘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는 것보다 우리는 차라리 종살이하는 것이 나았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그것이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노예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굳어있는 그들의 생각을 그들은 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명당 다 죽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받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렇게 오래된 질병, 오래된 문제,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혀왔던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 우리를 그 울타리 속에 가둬버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야,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미 스스로 가둬버린 거죠.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죠. 아이, 어쩔 수 없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 이게 뭐 변할 리가 있겠어, 사람은 안 변한데. 여러분, 세상에 갖은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죠. 넌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 그런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그동안 제가 주님의 그 권능을,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하신 말씀,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는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똑같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던 행악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세상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행악자, 세상에서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그 행악자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행악자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오늘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은혜의 장소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전혀 나음을 받을 수 없었던,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갖고 있었던, 아마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원망하는 마음. 무리동할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무리동하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는데 저놈이 먼저 들어갔어. 마음에 그런 아주 그냥 원한과 원망과 분노로 사무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무리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게 뭐죠? 제한된 은혜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그냥 다 물에 들어가서 다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죠. 물질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을 골라야 돼요. 이거 혹시 썩지 않았나 잘 고르고 사야 돼요. 왜 그렇죠? 우리의 제한된 물질, 이 세상에 있는 제한된 물질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골라야 된다고요.
제한된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제한된 재물, 제한된 물, 제한된 땅.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분노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선착순의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제한된 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던 능력의 말씀으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문제에 대한 참된 해결책을 모르고 그곳에 100년, 200년 누워 있어도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지만 누구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를 들을 때 일거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온리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나죠. 어려움을 만나죠. 38년 된 병자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느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무엇이었든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러기를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뭘까요? 말씀드렸죠.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고 그대로 살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람을 찾다가 실망하시고 세상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언제나 부어주시되 흔들어 채워서 넘치게 해주시는 선착순의 은혜가 아닌 위로부터 물붓듯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14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치유함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나 큰 적대감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빨리 피하셨어요. 그러다가 38년 된 병자를 어디서 만나셨어요? 성전에서 만나셨어요. 놀라. 베데스다, 그 비극의 장소에 있었던 이 병자가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생 병마에 시달리다가 주님의 치유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로 경종의 말씀이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치유받게 된 것보다, 치유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치유받은 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치유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많이 쫓아다니죠.
병 고치는 데만 관심을 가져요. 주님은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병이 있어도,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같은 분 보세요. 팔다리가 없는데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니까? 예? 한국에 와서 복음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님이 계시죠. 예? 그게 무슨 죽음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 나았느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혀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린 다음에 질문을 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럴 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게까지 한 사람 두 사람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그럴 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한 치유함을 얻고, 여러분 그 다음의 삶에 뭐가 중요한 것이냐?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치유에 합당한 삶,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모습이고 그것이 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38년 된 병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한 다음에 예수님 만난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 들어갈 때 그곳에서 평생 구걸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될 때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어떻게 했어요? 성전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치유함을 힘입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힘입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15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입니다. 예? 당신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원망하던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입술이 변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입술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죠? 병을 낫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예?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나의 병마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는데 나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정말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